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지혜로운 삶. 네,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지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오늘 이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된 성구는 여기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성구는 또 우리가 함께 좀 암송을 해놓는 일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하는 걸 영어로 보십시오. lends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관해서 갚아주신다.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He will reward him for what he has done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선행을 한 번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has done 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완료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이게 이제 오늘 선행,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세 번역에서는 넉넉하게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빌려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자로 친다면 아주 짜게 그렇게 해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시죠.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빛을 주는 셈.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 아예 그 선행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에게 참 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형제들이 여럿이 있죠. 저희 가족만 해도 2남 4녀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6명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하 정책이 성공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참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참 자랑할 거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요새는 0.57명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둘이서 둘을 낳아야지만 2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자녀를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장차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될지 노령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고령 사회로 되고 또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태어나지는 않고 자꾸 나이만 들어가니까 초고령 사회가 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인구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죠.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제약가림도 하고 또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형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제인데도 또 아주 없이 살고 또 힘들게 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부모님이 볼 때 그 넉넉하게 사는 그 자녀가 같은 형제인 좀 힘들게 사는 그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손을 펴고 또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그것을 유심히 보고 또 마음에 간직하냐면
부모님이 그걸 보고 고마워하죠. 이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이 있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지만 그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자녀는 좀 어렵게 사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그렇게 도와주면 또 사랑해주고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또 넉넉하게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주면 부모님이 고마워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되죠.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이렇게 자비 또는 적선 또 구워주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는가? 그 성경에 있어요. 오늘 함께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천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방문하고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는 자선이라고 세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구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아예 성경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이 로마 사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이 사람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된 사람이냐면 기도하고 구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건강하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가 또 수평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균형이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넉넉하게 열려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 사도시대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여기다가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기록될 만큼 이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와 구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역사령관으로 와서 한 지역을 통치하고 이제 관할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손을 펴서 구제를 하고 자선을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게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좀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고넬료야.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정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냥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을 내서 목회하면 그냥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해 여름에 제가 익산이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금은 그 정주라고 그 지명이 바뀌었는데 그 정읍이죠. 정읍까지 강원 경기도 포천에서 정읍까지 이제 거기 무슨 집회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쓰러지고 뭐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좀 쓰러져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 드리고 근데 누워 있자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얼른 일어나서 들어왔어요 숙소로. 근데 놀라운 일이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은사가 많은 강사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정병준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내 손을 잡아라 그랬대요. 근데 정병준이는 이미 좀 누워 있다가 금방 숙소로 들어왔으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저는 전라도 정읍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강사 목사님 한 분 알고 찾아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병준 목사를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불렀으면 뭐 감동받을 것도 없죠. 근데 같이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집사님이 여기 정병준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내가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없었지만 제가 그때 크게 감동받은 건 뭐냐면 야 어떤 집사님이 한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면부지인데 제 이름을 알고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알고나 계신지 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억이라도 하고 계신지 이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의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그렇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 미말의 종, 저 산골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목회자,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아이는 아프고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힘들고 어렵기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인지 내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목회자로 불렀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괜히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의심이 막 들어올 때 저 경기도에서 전라도 정읍까지 가가지고 어떤 산골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또 기도하러 왔던 어떤 집사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의심하는 걸 딱 한마디로 꿰뚫어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그때 부끄럽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근데 여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넬료 본문을 또 생각해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넬료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다면 당신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장부, 하나님의 치부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치부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의 그 목회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그렇죠? 내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도왔던 그런 자선 행위, 구제의 삶, 누군가를 섬겼던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그중에 좀 괜찮은 자녀가 또 힘들어하는 없이 사는 그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펴고 도와줄 때 엄마 아빠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여기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넉넉히 갚아주신다 그랬죠?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읽어보면 아주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는데 넉넉히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프리웨이 타려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홈리스들이 와서 또 뭐 깡통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 통전이나 한두 개 줄 수 있고 뭐 1불짜리 하나 주면은 많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쿼러주고 $1짜리 한 번 주고 어떤 때는 또 모른 척하고 이러고 우리는 그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한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가 한 건 이 정도예요. 그냥 뭐 밥 한 그릇 주고 우리 이웃에 있는 루이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지붕에 올라가서 조금 뭐 덮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버릇이 없었는데 우리 트래시캔을 이렇게 열어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날 나온 병들을 또 캔들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어떤 때는 봉지다 넣어놔가지고 한 봉지 탁 꺼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갖다가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날은 그 밑에다가 확 쏟아놔가지고 트래시캔에 제가 키가 크면은 이렇게 가지고 나올 텐데 저거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그거 주워내가지고 가져올 때 어떤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 양복 입고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별짓 다 해요. 근데 그런 거 먹을 것 주고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그런데 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넉넉하게 어떻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지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 이제 중간에 뛰어넘어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그 지혜의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갚아주시는데 보통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갚아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니까요.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오후에 좀 쉬어야 될 시간이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해주고 또 그들에게 햄버거 하나 손에 들려드리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번 오늘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이죠. 예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자 하나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작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대갚아주거나 내가 보상을 받을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께 빚을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갚아주신다. 새 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들을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우리 지명 중에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같은 물줄기에 있는데 이 사해 바다는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의 특징은 갈릴리를 호수라 그러고 갈릴리 바다에는 153종류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산대요. 그러니까 뭐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살고 이 사해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고 소금의 바다라서 염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차이는 뭐냐?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들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그 받았던 물을 어떻게 했어요?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사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또 흘려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받기는 하는데 흘려 보내지를 않아. 늘 그냥 받기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원리가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언 19장 17절에 성경 중에 유일하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겨주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주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일, 이것에 대해서 주님 이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나 사해를 봐도 똑같은 원리죠. 한 군데에서는 흘려보내서 자기도 살고 또 이웃도 살고, 또 한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질 않으니까 자기도 죽는 것이죠.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재물이 좀 넉넉하고 이렇게 쓸 것이 넉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거에 사랑하고 그것만 가지고 쓰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거 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내려가는 거예요. 가로 열고 지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죠? 여기 영어로 rewar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넉넉하게, abundantly, 아주 풍성하게 갚아주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크겠어요. 거기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왕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마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골 전도사를 기억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섬김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런 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